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잔치하면은 얼마나 즐겁고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참 끼니도 잘 때우기 힘들 때에 잔치집 가는 일은 큰 행사였죠. 아침부터 단장을 하고 먼 거리를 걸어서 그래서 잔치에 가고 애들을 데리고 가서 또 뭐 하나 얻어먹이겠다고 그냥 데려가면은 잔치가 참 배불리 먹고 뭐 그보다 재미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잔치에는 기쁨이 있고 잔치에는 즐거움이 있고 잔치에는 웃음이 있어요. 그래서 담장을 넘어서 웃음소리가 이웃집에 들리도록 이 잔치는 상가댁은 곡소리가 있어야 되지만은 잔치집은 웃음이 있어야 됩니다. 깔깔대는 웃음. 우리 교회의 기본 바탕, 기본 기저가 무엇일까? 우리 교회에 오랫동안 썼던 표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 잔치집과.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본 기저가 무엇이냐면 잔치예요. 잔치집과 같은 교회. 그래서 항상 우리 교회의 이 예배 가운데서 잔치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는 양식도 있잖아요. 먹을 거리가 있잖아요. 먹거리가. 그래서 지나가던 거린도 얻어먹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주일날 예찬을 간소하게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어떤 거린이 지나가다가 밥 한 끼 먹으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하고 있구나, 감당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외부 사람이 먹는다고 좀 누추한 차림에 사람이 먹는다고 여러분들 세강장 쓰지 않도록 정말 섬겨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한마디로 삼배 보자기에 놓고 꼭 짜면은 뭐가 똑 떨어질까요? 잔치하고 떨어질 것 같아요. 잔치. 왜냐하면 성경에 잔치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복 있는 사람은 뭐 잔치의 모습이 나타나고 또 그 외에도 잔치 모습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상급도 있고 이 수고한 대로 상급도 있고 또 이 어떻습니까? 다른 신랑과 신부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결혼식 잔치도 있고 또 더 나가서 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거기도 혼인 잔치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의 강이 흘러요. 잔치가 아주 많아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잔치이다. 구약 성경은 율법이라면 신약 성경은 잔치이다. 그래서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에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잔치의 내용이다. 신약 성경은 온통 잔치로 다 이렇게 엮어져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잔치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그러면 잔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복음운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운동이 곧 잔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잔치를 그린 것은 복음의 확산, 복음에 대한 운동이 바로 잔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잔치에도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양식이 있듯이 우리 복음 잔치에도 그것을 천국 잔치라고 하는데 천국 잔치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잔치의 모습을 복음운동의 확산을 오늘 성경에서는 잔치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이 잔치는 천국운동이요 또 이것은 우리의 복음운동이고 기쁜 소식이고 즐거움을 나타내주는 바로 그런 잔치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잔치의 모습에서 오늘 성경에 오늘 이 잔치와 오늘 우리들이 다음 주에 하고자 하는 우리가 기다리고 또 준비해왔고
많은 심려를 기울였던 다음 주에 우리 행복 나눔 축제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오늘 이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의미를 좀 우리가 되새기며 그 잔치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먼저 여기에 보니까 이 오늘 성경에 나타난 잔치는 어떤 임금이 이 잔치를 주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기에 비유이긴 하지만은 어떤 임금이 잔치를 베푸셨다. 그것은 잔치의 주체자가 누구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운동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잔치인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도 그렇고 다음 주에 있을 천국잔치 행복나눔 축제도 주체자가 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어떤 임금이 이 아들의 혼인잔치가 열려진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임금의 상속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잔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혼인식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이 잔치의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잔치에 아들의 혼인잔치에 수종드는 종들이 나타납니다. 이 잔치를 음식을 서빙하고 사람을 초대하고 또는 일을 하고 하는 종들이, 여러 종들이 나타나는데, 이 여러 종들은 여러 시대 여러 모양의 천국운동, 복음운동을 위해서 보내진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자들, 즉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운동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 전도자 또는 초청인, 사역자, 일꾼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바로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잔치를 여시고 잔치의 이 핵심인 잔치에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자가 있고 또 이 잔치에 섬기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천국 잔치가 열려지게 되는데, 오늘 이 잔치가 열려지는데 1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 잔치에 거절한 유대인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 잔치에 가장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인 것입니다. 유대인, 그 종들의, 임금의 종들에 의해서 잔치에 초대되어졌습니다. 즉 청함을 받은 사람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유대인 삼아 주셨습니다. 유대인은 선택된 민족입니다. 어느 나라보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고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더 나아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또 이렇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축복, 하나님을 또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좋은 이런 기회가 주어졌던 자들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여기에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유대인들은 말할 수 없는 큰 행운이에요. 큰 특권을 이루게 됐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믿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런 특혜와 이런 특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서 잔치에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히 여기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그분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셨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청했는데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유대인들은 어떤 자들인가? 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은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오기를 싫어했다, 거절했다. 오는 것을 달갑지 여기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주느냐?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잔치의 기회를 거절하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먼저 믿는 사람 가운데도 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초청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심 밖의 일로 여겼습니다. 관심 밖에. 우리 관심이 없으면은 내용이 정확하게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잔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날짜도 관심이 없고, 또 뭘 해야 되냐, 어떤 잔치인지도 잘 모르고 다음 주에 뭐 한대, 와봐, 관심 없이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왕의 잔치에 거절하는 한 분류는 관심이 없는 그런 자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는 세상일 때문에 거절한다. 밭을 사야 됐다, 논을 사야 됐다, 집을 샀으니까 지금 갈 수가 없다. 이런 복음을 방해하는 일이 종종 우리가 복음에 관심을 갖지 못함으로 방해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세상 일 때문에, 세상에 바빠서,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 있었느냐면 왕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벽이 높아져 있다.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왕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또 이들을 해쳤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고통도 따른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때에 따라서 순교도 하고 때에 따라서 목숨까지도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이 있다.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 종들을 죽이고 종들을 능욕하고 이런 못된 일을 벌였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능욕하고 많은 채찍을 가하고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으며, 심지어는 그들은 뭐라고까지 했느냐면 저들의 죄를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자, 그렇게 장난삼아 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다름에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완전히 망하게 되고 또 독일에 의해서, 나치 독일에 의해서 유대인들 600만이 살해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에 대한 이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마땅히 복음을 받아야 될 자고 마땅히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능욕하고 죽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진노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도 이 귀한 복음을 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불러서 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정말 이 귀중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가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래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열려진 잔치가, 즉 먼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려진 잔치가 모두가 다 핑계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게 되자 이 잔치가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잔치가 이제는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흘러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자기들이 자처했다는 게 자기들이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로 갔다. 여러분들 주신 복음을 귀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복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 보니까 오늘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유대인 못지않는 지금 혜택을 누리고 유대인 못지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물결이, 거대한 복음의 물결이 유대인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유럽 사람들이 복음의 손을 흔들므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잔치에 불러도 오지 않았어요. 이래서 오지 않고 저래서 오지 않아서 다시 임금님은 이 종들을 불러서 가서 사거리와 길가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라, 불러라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불러오라. 그래서 여기에 종들이 왕의 명령을 받고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물결이 뭐냐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는 예언이에요.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종들이 가서 사거리에 가서, 사거리는 사람들이 방향을 전환하고 또 방향을 새롭게 청하고자 사거리에 많이 모이는 법이죠. 그래서 사거리에 가서 사방 팔방 통하는 사거리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갈라지는 사거리,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 운동이 우주적으로 확산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확산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종들이 길가로 나가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이 약한 자나 모두가 나가서 이 복음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복음이 무차별적으로 전 세계에 막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얼마나 복음이 제한되지 않고 복음이 요즘 얼마나, 심지어는 저 북한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또 어떻습니까? 저 인터넷을 통해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전개됩니까? 자, 이 복음이 확산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복음이 확산될 것을. 복음 운동이 무차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이 된다. 그래서 이 복음이 파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있는 자 없는 자 병든 자 약한 자 가진 자 안 가진 자 할 것 없이 교회로 밀려오게 되었다. 이 사실이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313년에 이 기독교가 국교로 콘스탄틴 대제가 국교로 승인하면서 그때에 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니까 그 전에까지만 해도 교회에 올 수 없었거든요. 신앙생활 할 수 없었습니다. 핍박과 순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와야 했지만은 이제는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교회로 막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물밀듯이. 교회가 부흥돼서 좋기는 하겠지만은 복음이 희석됐어요. 복음이 희석됐어요. 어중이 떠중이 이래서 오고 저래서 오고 출세하려고 오고 높은 사람 상관을 보고 오고 체면 떼우기 위해서 오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복음의 확산이 되었고 또 지금이 우리 시대적으로 복음의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얼마나 확산되었는가.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나와서 잔치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둘러봤더니 세상에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복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복에 대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온 자가 있다라고 해서 노발대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오늘 제가 PPT를 만들면서 이거 PPT를 부탁을 했더니 예복을 하나 여기다 넣어주세요 했더니까 아름다운 예복을 넣어줬어요. 우리 한국 예복을 넣어줬어요. 이 예복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예복을 어떤 예복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러면 빛의 갑옷이 어떻게 생겼어요? 봤어요? 모르잖아요. 예복도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복을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왜냐하면 어떤 그 잔치를 벌릴 때 잔치의 주인이 초청장과 함께 예복을 보내줘요. 망토 같은 걸, 가운 같은 걸 보내주면 잔치에 모두가 같이 입는 거죠. 같이 입고 같은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청년의 수련회 할 때, 유초등부 성경학교 할 때 우리 티셔츠를 통일한 걸 나눠주잖아요.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 마음으로 같은 성경학교에 집중하고자 티셔츠를 나눠주고 수련회를 진행을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 모으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잔치를 더욱 빛내는 거죠. 잔치를 빛내고 또 어떻게 보면 잔치의 주인공을 더 받드는 거죠. 왕자의 결혼식에 바로 이런 잔치를 받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복이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제사장의 예복을 넣어봤습니다. 제사장 예복이 에봇도 있고 속옷도 있고 반포 에봇도 있고 하는데 어디까지가 예복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유니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예복 가지고 장난 많이 치잖아요. 예복. 이단들이 예복 가지고 장난 많이 쳐요. 우리 교회도 예복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 교인들 예복 하나도 없잖아요. 성가대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가운이라도 있어서. 자, 그래서 예복이 없어서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갈까 벌벌 떠고 이단들한테 가서 이단들에게 속하는 사람들, 이런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복은 그런 모양이 아니에요. 예복은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무슨 궁 해가지고 임금이 앉는 자리보다 훨씬 더 휘황찬란하게 막 여기다 주렁주렁 매달고 그 뭔지는 모르겠어. 막 매달고 막 쓰고 밝은 도포를 입고 이단들 탁 앉아가지고 뭐요 다 그게 헌금으로 한 거죠.
그래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뭔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단에게 가는 어리석은 일을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복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될 예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인가? 먼저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오늘 성경은 판단하느냐 하니까 수족을 결박해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그래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자의 정체는 무엇을 설명하느냐? 그것은 첫째로 중생하지 못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한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고 말한 것처럼 아직도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 육으로 육의 상태 그대로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없는 자.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들었을 때 여러분 회개를 하셨죠? 어떤 분들은 제가 막 필름처럼 막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죄에 대해서 막 경멸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다 고백하고 막 소리를 지르며 막 자기의 더러워진 양심을 회개하고 고통을 느끼고 죄를 미워하고,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싫어하며 돌아서는, 결단하고 돌아서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죄를 청산하고 회개하는 거죠. 생명에 이르르는 회개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회개를 전혀 맛보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의 피에 씻김을 받지 않는 자, 예수의 피에 씻김을 받지 않는 자, 사죄에 체험이 없는 자를, 죄 용서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로 칭의를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우리를 칭하셨는데 이 칭의를 경험하지 맛보지 못한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어떤 자냐? 예수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의 은총에 감격하지 못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구원을 붙들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가 생기게 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평안이 넘치게 하고, 우리를 지금 구원의 백성으로 붙드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다섯 가지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예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 교회에 오기는 왔지만은, 자, 떼거리로 몰려왔지만은, 좀 단어가 부족한 단어이네.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몰려왔지만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경 써야 될 것은, 많이 온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그들의 영혼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청해서 그들을, 비록 다음 주는 그냥 썰렁 왔다 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거죠. 영혼 구원. 그래서 영혼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 주에도 우리가 이 세 가족, 우리 VIP를 맞이하면서 영혼이 구원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되도록 끊임없는 양육과 끊임없는 보살핌과 끊임없는 우리의 수고와, 다음 주 한 번 왔다고 교회 나오고 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섬겨야 될 자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불완전하다 하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천상의 교회가 있고 지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천상의 교회는 이미 다 구원받은 백성들만 모인 거예요. 그 지상의 교회 교인 중에 천상의 교인으로 등록된 분이 계셔요. 그런 분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절대 지옥에 못 가요.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아직도 믿음 안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투적인 교회다. 아직도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세상의 거절을, 세상의 방해를 싸워야 하는 이런 우리가 전투가 남아있다. 싸움이 남아있다. 영적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지상의 교회에서 모두가 다 천국 백성 되도록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무엇이냐? 그 말은 지상의 교회의 교인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잔치하는 교회가 되도록, 천국 백성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들이 나서야 한다. 섬겨야 된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다. 아직도 어려운 사람이 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를 덧입고 의를 덧입고, 그래서 완벽하게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의 이 혼인잔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주에 잔치가 우리 성경에 나타난 잔치처럼 참으로 축복이 있는, 구원이 있는 복된 잔치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이루어지는 잔치가 다음 주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다리고 정하고 수고하고 애쓰던 이 VIP가 다음 주 우리 천국 잔치를 초대하게 되는데, 이 잔치가 그냥 왔다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잔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이 잔치에 대한 우리 각오와 다짐과 사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으며 이 잔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다음 주 행복 나눔 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